봉독했던 골로새서 1장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나누는 중에 오늘 본문에서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만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제25회 WRC 세계 랩런트 대회가 있었는데, 전국과 세계에서 타운으로 열렸는데, 우리 교회는 이제 시찰 연합으로 사랑교회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둘째 날에 렘넌트들을 이 계층별로 이렇게 시찰 목사님들이 안수하는 기도가 있었는데, 저보고는 이제 초등학교 4, 5, 6학년 그 초등부를 이제 아이들을 머리에 손을 얹고 대표 안수 기도를 하라는 요청을 받고, 제가 이제 초등부 그 렘넌트를 잠깐이나마 이렇게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이 초등부 4, 5, 6학년 아이들의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11살, 12살, 이제 13살 이렇게 되는데, 이 성경과 또 저 유대인들을 놓고 이제 이들을 보니까 우리 모든 렘넌트 시기가 다 중요하겠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그 언약의 여정을 가는 길에 있어서 이 초등부 시기야말로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시작이 중요하거든요. 이제 뭔가를 딱 철이 들어 시작하는 그 시작점이 바로 4, 5, 6학년 초등부라는 것을 제가 깨달고, 그래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그냥 기도하지 않고 기도문을 만들어 가지고 적어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 내용이 오늘 이 본문과 또 이렇게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초등부 시기는 렘넌트 길에 가장 중요한 시기인 줄 믿습니다. 우리 초등부는 무엇보다도 부모에게 순종하고 선생님들을 존경하며 가장 최우선적으로 예배에 성공하는 성공자가 되게 하셔서 예배 중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받는 게 아니라 마음에 받아 각인뿌리 체질화시켜 말씀 편집, 기도 설계, 전도로 현장에 디자인하여 최고의 영적 작품을 만들게 하옵소서. 우리 초등부 렘넌트들은 세상 어떤 것 때도 영향받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본받아 예수님처럼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져서 규모와 그릇을 준비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옵시고, 다윗처럼 요셉처럼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하여서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플랫폼, 시대를 분별하여 빛을 비추는, 그리고 시대에 답을 주는 파수망대, 또 하나님과 사람과 세상과 소통하는 영적 안테나가 되게 하옵시고, 전도자 목사님에게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나타나게 하옵소서. 유대인들은 이 초등부 시절에 이미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을 통하여 전문화 그리고 제자와 세계화가 되어 앞서가고 있는데, 우리 초등부는 중학교 가기 전에 유대인과 저 3단체를 능가하는 오직을 발견하게 하시고 유일성의 응답을 받게 하시고 재창조의 시스템을 갖추게 하옵소서. 생각과 호흡이 기도 24로 연결되어져서 헤븐리 파워, 헤븐리 달란트, 헤븐리 미션을
붙잡게 하옵소서. 제가 이런 기도를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던 겁니다. 마가복음 여러분 10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길을 가실 때에 이 남다르게 말이지요. 젊은 그 청년의 나이에 세상에서 성공해 가지고 벌써 높은 간직을 가지고 관원이요. 부자인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 나와 가지고 아주 정중한 자세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정말 우리 남들이 하지 못하는 우리 인생의 바람직한 그 인생의 질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느냐 하면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네가 많이 배워서 계명을 알고 있지 않느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 청년이요, 자신 있게 말하기를 선생님, 이것들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보기에 내가 아직도 한 가지가 부족한 거 있다. 너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 네 것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는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누굴 따르라고요?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나를 온전히 따를 수가 없어. 그래서 네가 가진 것들 다 팔아. 가난한 사람한테 내놔주고 그러면 네가 영적인 영안이 열려서 하늘의 보화가 보일 거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자, 그렇게 말하니까요.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진 재물이 많은 거로, 자기 지식과 자기 재물과 자기 것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젊은 청년이 이때 남들보다 앞서 성공하고 무엇보다도 인생의 가장 진지한 올바른 질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청년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쓸쓸히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갔을까요? 저는 한 3가지 오해를 했다고 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자 중에도요, 이 청년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런 종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없으면 좋겠지만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 첫째, 이 청년이 어떤 오해를 가졌냐면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자마자 이 청년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선한 선생님이여. 이 청년은 예수님이 선한 선생님인 줄 알았어요. 인류의 4대 성자 중에 한 사람, 위대한 선생인 줄 알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냐? 네가 어찌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말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위대한 선생 그 정도가 아니야. 그 이상의 것.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 청년은요, 이렇게 예수님을 오해하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으로 알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두 번째, 이 청년의 오해가 뭐냐 하면
자신이 무엇을 해야만 구원을 얻는 줄 착각했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모든 종교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여러분, 우리 인간이 뭐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우리 인간이 뭐를 할 수 있겠어요? 세 번째 이 청년의 오해가 뭐냐면 인간의 실존을 알지 못했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청년은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더 나아가서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했어요. 아닙니다.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오늘 교회 오면서 우리 가까운 친척 중에 이제 한 분이 하늘나라 갔다는 그런 소식을 접했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공수래 공수겁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그네예요. 근데 이 청년은요, 자기는 뭔가를 할 수 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자기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착각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이제 생각하시면서 도대체 우리의 삶의 기준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참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을 후회 없이 잘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많은 스승을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우리 렘넌트들은요, 스승을 많이 두어가지고 사람의 여러 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내 삶의 기준, 내가 따라야 할 스승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한 분밖에 없어요.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딱 한 가지만 바울은 구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생각지 아니하고 한 가지 일, 즉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단은 처음부터, 원래 인간 처음부터 우리에게 무서운 함정을 심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 나중심이에요. 나중심. 네가 하나님이 되어라. 네 맘대로 살아.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어. 선악을 따먹고 네가 하나님이 돼버려. 나중심이에요. 에? 두 번째는 뭐예요? 창세기 6장 나의 것입니다. 나의 것. 에? 그리고 창세기 11장 우리라는 진중 논리예요. 이것을 뼛속 깊이 각인시켜 놓고 절대 다른 것을 보지 못하도록 틀을 만들었어요. 프레임을 확 씌워가지고 뿌리내리게 만들었어요. 종교로, 우상으로, 무속으로, 이념으로, 사상으로, 전통으로, 문화로 완전 이 프레임, 틀을 만들어가지고 그 이상의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만 가지고 보게 만들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는 개인을 파고 들어가지고 올무를 걸어가지고 운명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어요. 체질화 시켜버렸어요. 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밖에 나가가지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라 합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모두 허물과 죄로 지금 죽어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그걸 보셔야 돼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복음이 뭐냐?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이 생명을 가지고 그 사람을 살리라는 게 전도예요. 전도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전도해야 돼요. 응? 전도해야 돼요. 왜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날짜 잡고 방향 잡고 귀신을 섬겨야 합니까? 안 섬기면 당장 재앙과 저주가 오거든요. 불신자들이 이사할 때 날짜 잡고 방향 잡고 못을 함부로 박으면 안 돼요. 예?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나요. 막 눈이 충혈되고 말이야 막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냐? 누구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사주팔자 운명이라 그러거든요. 예? 예.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는요, 왜 사람에게는 행복이 없을까요? 네. 진짜 한번 사람에게 진실하게 물어보세요. 당신 진짜 행복하냐? 아유, 나는 행복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진짜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오늘 진짜 죽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도 행복해요? 네. 사람은 본질적으로 행복이 없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본질상 진노가 자녀가 되어서 근본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고통당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인간은 재앙과 저주 속에서 몸부림치다가 어느 날 해결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요, 절망하지요. 절망합니다. 절망도 해답이 있으면 절대 가능으로 바뀌지만 해답 없는 절망은 영원한 멸망이에요. 영원한 멸망. 죽으면, 자살하면 모든 것이 끝날까요? 천만에요.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시 이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나 하나 죽고 이 세상 없어지면 모든 것이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요, 이 모든 문제가 영적 유산이 되어서 그대로 가문의 흐름을 타고 자녀들에게 대물림 되어진다는 겁니다. 모든 종교가 가르치고 또 많이 배워서 소위 스승, 선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들어보면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 뭐 박사 학위를 받고 인생 멘토라고 이렇게 자처해가지고 유튜브에 이렇게 한번 강의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강의가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결국 하나입니다. 인생은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 인생은 답이 없다. 그럼 정답이 뭐냐? 네 자신이 답이라는 거예요. 네 자신이. 네가 스스로 행복한 길을 찾으라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그 가르침이 그래요. 네 내면의 것을 찾으라. 너를 찾으라.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순간 인간은 자신을 놓쳐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자기를 상실해 버린 겁니다. 인간 스스로 노력해서 나를 발견하고 나를 찾아도 어느 날 반드시 한계가 오게 돼 있습니다. 왜? 진정한 내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주간에 이제 우리 렘넌트 대회 때 가장 첫 번째 이제 선포된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 아이들 렘넌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차단시키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제약하지 말라 했더니 이 아이들이 너무 은혜를 받는가 봐. 판단하지, 제약시키지 말고 차단하지 말고. 에?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신나가지고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제가 쟤들이 진짜 메시지를 올바로 이해했을까 싶더라고. 왜냐하면 어떻게 이해하는 거 같냐면 얘들이요 이제 자기들을 간섭하지 말라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 여러분 메시지를 그렇게 받아들이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 인생의 정답이고 우리 인생의 해답이며 완전한 방법이요 영원한 진리일까?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근본이라는 거예요. 근본. 그럼 누가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 본문을 한번 읽고 어떤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한 주간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유일한 정답이요, 유일한 해답이요, 유일한 방법이요, 영원한 진리시구나. 그 말이지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그 말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유일한 정답이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영원한 진리예요. 다른 진리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인생의 유일한 근본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천지가 계획할 만큼 얼마나 중요한 복음입니까? 왜? 사람들은 저마다 다 길을 찾잖아요. 사람들은 저마다 다 방법을 찾잖아요. 사람들은 저마다 다 영원한 진리를 찾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찾고 있는 그 진리, 사람들이 찾고 있는 그 방법, 사람들이 찾고 있는 그 해답, 사람들이 찾고 있는 그 정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지난주에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 나눴는데, 그래서 12절 14절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3을 얻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테텔레스타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 죄를 다 속량했다. 이 속량이란 말은 다 이뤘단 말이거든요. 다 값을 지불했단 말이거든요.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어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근본 생명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 말을 바울이 다른 말로 표현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는 어떤 분이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실까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믿을 텐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나쁜 짓을 하면요 하나님이 곧바로 막 천둥이나 벼락을 쳐가지고 그 사람을 그냥 벼락을 쳐가지고 악한 사람들을 쳐 죽이면 하나님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렇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영으로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영으로 계시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래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 사람의 눈에 보이거나 듣거나 사람이 만져지거나 느낄 수 있는 거는요
우리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다 우상이고 그 우상을 통해서 사단, 마귀, 저 귀신, 악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참신, 참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야 돼요. 무슨 말 알겠어요? 네? 이사야 여러분 40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아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과 비기겠느냐. 장인이 금과 은으로 입혀가 만든 그 우상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겠느냐.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비하겠느냐.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냐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십계명에 두 번째로 십계명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계명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다 같이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어떤 형상 만들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네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어떻게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 여러분 천주교는 형상이 우상이 많아요 없어요? 많지요. 근데 이 천주교 성경을 보세요. 이 계명을 싹 빼버렸어. 왜? 자기들이 찔리니까. 자, 웃기는 사람들이야. 여러분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며 전부 우상. 그 속에 뭐가 역사는 하는데 그 속에 사단, 마귀, 귀신,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유일하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형상이든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응? 저는 어떤 데는 이 십자가도 떼버리고 싶어요. 왜? 자꾸 이 십자가를 다르게 해석해가지고 막 십자가 그 자체가 막 능력이 있는 줄 알고 그렇게 해보면 또 우상입니다. 예? 예. 여러분 요즘 텔레비전을 보면요, 이 텔레비 프로나 이 드라마를 보면요, 이 귀신들 말이야, 악령들, 이 흑암의 세력들이 막 작품을 만들어가지고 교모의 사람들을 막 파고들어갑니다. 이 드라마도 막 그런 게 많죠. 무당들이 막 나오고 말이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상처럼 우리가 눈에 보이고 형상처럼 보이면 좋은데 왜 하나님이 영으로 계셔야 되느냐? 무소부재. 하나님은요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에요. 무소부지.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시. 그리고 무소불능.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오감, 우리 인간은 본다 하지만은요 너무 큰 것도 보지 못하고 너무 작은 것도 못 봐요. 왜? 우리 인간이요 저 우주를 못 봐요. 미생물,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인간은 너무 큰 소리도 못 들어요.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 들으면 사람이 고막이 터져 다 죽을 거야. 너무 작은 이 작은 소리도 못 들어요. 제가 이게 자꾸 나이 드니까요 젊을 때 들었던 소리가 안 들려. 그게 과학적으로 그때 증명이 되더구만. 예? 못 들어요. 사람이 뭘 만지킨다. 그게 다 제한적인 거예요. 우리가 뭘 볼 수 있고 사람이 뭐 느낀다는 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인간의 오감 속에 갇히는 거예요. 그건 참신이 아니에요. 귀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어로만 계셔야 돼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 하냐면 여호와라 그래요. 여호와의 뜻은 뭐냐?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니까 스스로 계신 자. 스스로 계신 분을 가리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부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이기 때문에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 초월을 하시며 어디에나 계시고
전지전능하십니다. 자, 그래서 한번 첫 번째 보세요. 자, 이 예수님은 모든 만물보다 먼저 나신 이인데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왜? 예수님께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셔서 그럼 어떤 일을 하셨냐면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심었어요. 자기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인간에게만 심었어. 개에게 안 심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혼을 가진 존재. 예? 그 다음에 뭐를 심었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흙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심으시고 이 생기 예? 생기를 불어넣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2장 16절에 17절에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인간에게만. 예? 그 말씀이 뭐냐?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내가 이무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사람만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예? 아까 우리 처음에 예배를 할 때 뭐래? 사람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같으니라. 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인간이 너무 존귀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저 개 돼지보다 못한다. 자, 두 번째는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왜 보이는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모든 문제의 원인을 제공하는 원인 제공자가 따로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옛뱀. 요 마귀 사단이 우리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거든요. 이 옛뱀은요, 이 세상 임금이고, 이 세상 신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절대 이 사단을 이길 수 없고 거기 빠져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요 사단 마귀 원수 옛뱀을 깨트리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했는데 이 분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 사단의 게임을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해가지고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버렸거든. 이 죄는 반드시 내가 갚든지 죄 없는 분이 와서 대신 갚아야 돼요. 요걸 대속이라 그래요. 속량이라 그래요.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속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셔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마귀 유혹을 받아 죄를 지었자마자 창세기 3장에 보니까 가시와 은근키를 내는 지옥 배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죽어서 지옥 간 건 나중 일이고 이 땅에 사는 게 지옥이라. 이 지옥 배경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셔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야 돼. 임마누엘 하셔야 돼. 그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지옥 배경을 천국 배경으로 바꾸는 길을 여신 분이 누구냐? 예수,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의 형상,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 주보에 나오죠. 우리는 5가지 기도합니다. 첫째, 우리는요, 영원히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어요. 우리는 원래 인간, 영원히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 이제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유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축복을 했거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유업을 그대로 유업으로 상속받을 따라해봐요. 언약의 백성이다. 꼭 붙잡으셔야 돼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사야 6장 13절에 보니까 다 망해도
끝까지 살아남는 이 땅의 거룩한 씨래요. 우리 보고 거루터기라 그래. 거루터기. 요걸 렘넌트라 그러거든요. 다 뱀을 당하고 항폐하고 망해도 우리는 끝까지 살아남은 거루터기, 렘넌트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는요,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딸들이에요. 예,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시대를 살리고 이 시대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답을 가진 이 시대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전도자라는 거예요. 전도자. 예. 이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5가지 언약적 축복입니다. 요거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는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저는 아침에 거울을 볼 때마다 이거 하거든요. 다 거울을 보면서 내가 딱 이렇게 해요. 나는 영원히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아브라함의 언약적 축복을 유업으로 상속받을 복의 근원이다. 나는 끝까지 이 땅에 남겨진 자 렘넌트다. 나는 기도하며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시대의 유일한 답을 가진 전도자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반드시 우리가 이 땅에 이제 회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고 존재 이유지요. 그게 뭐냐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이 응답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플랫폼이란 말이 뭐냐? 플랫폼이란 말은 쉽게 말하면요, 공항, 정거장, 버스 정류장, 이걸 플랫폼이라 그러거든요. 뭐냐? 플랫폼을 만들면 사람들이 막 몰려들게 돼 있어. 그래서 하나님, 내가 플랫폼이 되게 해달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내게로 와서 편안함을 느끼고 안식하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되게 해달라 그래야 돼. 저 인간 보면 막 진절머리가 나. 그건 플랫폼이 아니에요. 저 사람 보면 뭔가 막 기분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너무 편해. 이런 사람이 플랫폼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파수망대란 말은 이 시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시대를 보면서 이 시대에 재앙과 위기를 막을 수 있는 답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 재앙과 저주가 끊임없이 다가오고 앞으로 점점 세상은 어려워질 거예요. 그 답을 내가 가지는 것이 뭐냐? 파수망대, 파수꾼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는 안테나가 돼야 돼요. 안테나는 말은 꽉 막힌 사람이 아니에요. 꽉 막힌 사람이 아니고 뭔가 통하는 사람, 이걸 안테나라 그러거든. 하나님과 소통하고 사람과 소통하고 더 나가서 237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안테나가 되어져야 돼. 요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응답받을 3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찾던 인생의 유일한 정답이요 해답이요 방법이요 근본임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